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함께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그 중에서도 14, 15, 16장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그 중에서도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도들이 읽어갈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는 그때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가 했던 과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속에서 이 암흑기와 같은 그 포로기를 잘 견뎌내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라면 오늘 이 역대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포로 이후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서술 방식과 그리고 사건의 어떤 전개 방식들이 다릅니다. 때로는 열왕기에서는 먼저 나오는 사건이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게 의도적으로 뒤로 나와서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대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죄와 관련한 부분들을 잘라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징계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그 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려지는 경우도 역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에는 그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또 사무엘에서도 보이는 말씀들이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것들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러한 말씀으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언약과 관련한 부분들이 잘 나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잘 나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무엘과 이제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는 반면 이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의 죽음에 이르기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이것들을 준비하였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또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사명으로 받고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런 역대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개혁과 관련한 부분인데 요시야 왕의 개혁도 소개가 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사 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그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어갈 때는 그냥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런 왕의 개혁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스려줘야 되고 그 말씀으로 바뀌어져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개혁은 쓸데없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순수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을 남기려고 하는 자세가 이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해 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것 자체로도 꽤나 큰 문제인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유다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늘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합당한 제사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베풀어졌는데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가 계속되고 있고 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칠 만한 성생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오래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왜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더라. 그들이 말씀을 배운다고 하였으나 그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더라. 그들이 제사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 이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주의하여 볼 것은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대기의 관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 큰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 포로기로 끝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땅을 돌아와서 보니 폐허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그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살다 보니 성전 건축이 한참 미뤄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백성.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저질렀던 그 범죄를
동시에 동일하게 이제 보이는 때가 바로 이 포로 후기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일진데 그 이후에 우리는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배운다고 하였으나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당시에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 아사 왕의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사 왕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오벳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벳의 말. 이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8절에서는 그냥 오벳이라고 나오죠. 그게 그냥 아사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son of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나오는 말씀 그 표현이 바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다, 강하게 하다. 때로는 이것들이 좀 어떤 것들을 강하게 붙잡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서는 일들이 어줍지 않은 각오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 보여요.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이제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줍지 않은 각오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개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문제, 동일한 문제로 또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시고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횟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횟수는 좀 줄어들어야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겁니다. 횟수도 안 줄어들고 똑같이 같은 문제로 계속 그냥 똑같이 반복이 되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지간한 각오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한 각오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벌써 너무나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어지간한 각오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는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 혹은 악에 빠진 일들을 너무나 무신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툭 던져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아실 뿐이지요.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신경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 일들이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 혹은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했던 일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해결이 가능했던 게 바로 죄와 악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가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일인데요. 우리가 어찌 그 죄악에 대해서 무신경할 수 있고 무책임할 수 있다 이겁니까?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신앙이 마비가 되었거나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면 우리가 그처럼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요, 어떤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해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건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기에는 어지간한 각오로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짓고 회개를 생각하기 이전에 애초에 그 죄악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분별함이 그 죄악을 선택을 하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는 그 순간의 즉각적인 회개가 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괜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악인지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사야 말씀도 읽어가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라. 때로 우리는 성경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니까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새벽부터 눈 비비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본다 그래도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육신의 호흡 가운데 잠이 들어 있어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가시라. 내 자신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누가 평가를 못 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들은 당신은 깨어있군요 라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를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백성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이겁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죄와 범죄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 이겁니다. 더욱이 당시 그들의 상황을 보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랜 시간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그저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하는 거구나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작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라고 하고 갖고 왔을 때는 아니야 그건 틀린 것이야 라고 내쳐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이고 죄인 줄도 몰라요. 둔감해졌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가지고 왔건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고 분별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러한 것들을 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어야겠습니까?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이 아사왕의 개혁은요,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때로는 그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야만 했던 일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남녀노소, 나이를 제외하고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한치의 양보 없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함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억누르려고 해도 쉽게 잘 억누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6명의 청년을 모아두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5명은 이미 이 실험의 내용을 알고 있고 1명만이 그 실험의 내용을 모릅니다. 이 5명과 그리고 1명, 총 6명이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실험은 아니고요.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총 5사람 중에 한 사람만 모르고 4사람만 이미 동의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제작진에서, 그 실험을 하던 제작진에서 점심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식비를 주는데 6명의 분을 줍니다. 화장실에 앞서 나간 그 사람의 목까지. 그럴 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아직 그 사람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 갈라서 나눠 가지자. 우리가 한 사람의 몫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4사람은 이미 동의가 된 상태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점심값을 받았는데 이것이 당신 몫입니다 라고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몇 차례 실험을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거 나눠 가져봐야 고작 2,000원이거든요. 그 2,000원을 그냥 나눠 갔습니다. 충격적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것들을 나눕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엔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실험이 끝나서 그 사람에게만 가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에게 가서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기준이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토록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파고들기가 쉬운 것이고 우리를 마비시키기 쉬운 것이고 우리 안에 전염시키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악은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아닌 것이죠. 악은 끊어버리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고 마비시키는 이러한 일들. 인생은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법을 깨기 위해서 이 왕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강하게 먹지 않으면 그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것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이것들을 끊어내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사왕의 교육은요, 단지 우상숭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의 기구를 수리하고 재건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제단을 다시 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정돈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찾기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망가져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분별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마다 절기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다 망가져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무감각하고 얼마나 둔하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악하면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왕이 우상숭배 제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방법, 그 자리, 그 신앙을 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고 또 온전하신 단 한 번의 제사,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 제단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로 이와 같이 정돈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실 때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눈 감고 기도했다 부르짖고 소리내고 이것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악을 끊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와 법도들을 세워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주의 이름 몇 번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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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웅얼웅얼 하다가 시간 돼서 일어나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채워가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들을 새롭게 정돈해 가시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을 지켜가시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활에 그렇게 힘써 살아가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같이 불법은 결국엔 드러나고 그것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모두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서왕은요,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병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아서왕이 참 잘했는데 어떤 잘못을 하는지 보면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냐가 선지자 하나냐가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망령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서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노엽게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학대해서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더라. 중간에 변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것이고 그 모습이 한결같은 것이 신앙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은 미약할 수 있고 중간도 실패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 다름질할 것들을 요구할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급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스스로를 바로 세워가는 일들에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들은 결국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새롭게 다스려 가시길 주님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평안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